따라할까요? 하를 품고 살지 말자. 아멘. 뭐 화를 안 내면 좋겠지만 화가 나더라도 빨리 해소하고요. 화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화를 품으면 백해무익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을 말할 때 에덴 같다, 에덴 동산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볼 수 없었던 사탄이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을 했었고요, 죄를 짓게 만들었죠. 인간이요, 죄만 지으면 하나님께서 아픔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 인간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릴 거고 불행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겠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사탄이 따먹게 했는데, 거기를 보면 사탄이 선악과를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따먹게 하는 그 과정을 보면 네 가지 방법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 네 가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분명 먹지 말라고 하셨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되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물을 때 교묘하게 과장을 시키죠. 하나님은 분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교묘하게 과장을 시켜서 질문을 하는 거죠. 속셈은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속에 불만을 넣습니다. 불만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죠. 사탄의 과장된 질문을 들었던 하와가요, 대답을 하는데 상당히 하와의 말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을 뿐인데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여 갖고 그것도 앞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와의 마음에요, 불만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불만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불만족, 불평,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을 시켜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하나님으로 만들지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사탄이 여자의 마음에 저거 딱 불만이 생겼네, 불평이 이미 생겼네 딱 감지하는 순간 사탄 보세요, 단호하게 거짓말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완전히 180도 이제 여자의 마음이 불만이 싹 돋고 불평이 이미 그 마음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 틀렸어, 너 안 죽어, 딱 그런다고요. 사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된대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 이 말을 했냐면 하와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마음속에 불만이 딱 생겼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단호하게 딱 선포합니다.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틀린 거야. 네 하나님은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얼마나 이 사탄이 사악하고 교모하고, 참 사람이 그래요.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이 뱀이, 사탄이 뻔한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 거짓말을 딱 듣는 순간, 그냥 다른 때 들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겠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싹 돋고 불만이 생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뻔한 거짓말인데도 딱 그 말을 들으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커지고 욕심까지 생기게 되니까 손이 가요, 선악과에 손이 가서 딱 따먹어. 그리고 지만 먹고 말지 남편에게까지 줘서 먹게 했지요. 자, 보세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줄.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는, 이 말씀은요, 그 하와의 마음에 지금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고, 마음이 불만이 싹 돋고, 불평이 있고, 욕심까지 있는 그때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고, 그래서 그냥 주저없이 손이 가서 나무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먹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죄를 지은 줄 아십니까? 죄를 언제 지냐면 사탄의 속임수인데도 그 속임수에 속았어요. 그러면 마음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욕심에 사로잡히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라, 정확하게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욕심이 생긴다고 욕심이 생긴다고 다 죄 지는 건 아니죠. 욕심이 생겼어도요, 욕심 부리다가는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죄 못 짓죠. 안 짓죠. 그런데 욕심껏 살아도 망하기는커녕 도리어 잘 된다 라고 믿어버리면, 세상이 다 그렇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별 수 없이 본인도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를 짓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는커녕 더 잘 된다고 자신 있게 거짓말을 했었고요. 하와는 그 거짓말에 보기 좋게 속아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이걸 바꿔서 질문하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마음에 불만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화가 나면 이성을 잃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요. 본인은 막 그냥 정상이라고 그러지만 화난 사람 옆에서 한번 봐보세요. 주목해서 봐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막 그냥 안 할 말 할 말 분별도 못하고 막 쏟아놓고 남편 보고 네가 뭐 남자냐, 대한민국에 네밖에 없냐 남자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끝내자 그러고 속도 없는 말을 막 하게 되고, 화가 나니까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한번 쏟아놓으면 이제 이게 주워 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반칙도 하고 죄도 짓고. 여러분, 배구나 농구나 이런 축구를 할 때 가만 구기 종목 특히 이렇게 경기하는 걸 봐보세요. 요즘 뭐 페이스북에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한참 하다가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면 막 상대방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 욕을 하잖아요. 이상한 몸짓을 하는 것을 봤을 건데 왜 그렇게 하냐면 상대 선수들의 화를 돋구어 가지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제대로 경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금물이 뭐냐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나 코치가 화날 일이 있어도, 지금 지고 있어도 흥분하지 말라고, 침착하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감독을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화를 내면 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어도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마음에 화가 나고 그 화를 다스리지를 못하면요 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누구도 예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생각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화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은 마음에 분노가 일었기 때문인 거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불만과 분노를 품게 되니 판단력을 잃었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사탄의 말이 진리인지, 지금 사탄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건지, 사탄이 나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사탄이 이런 우리 인간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짜 뉴스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불평거리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퍼뜨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요즘 엉터리 아니냐 교회, 이런 것들을 퍼뜨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만들고 분노를 갖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혐오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이른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21세기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최고의 무기라고 말해요. 최초의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전술을 지금도 사탄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화를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참 약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만 다르고 속상해도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화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지만, 화가 났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말라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온종일 화를 품지 마라. 화가 나더라도 빨리 삭혀라는 거죠. 없애라, 해소시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은 빨리 해소시킵니까? 분을 언제까지 품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화가 나면 나한테 손해단 걸 알면서도 왜 이것을 빨리 버리지 못하면 이미 화가,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 마음인데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화가 내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좀 불행한 이야기인데 할까 말까 하다가 합니다만, 외국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와서 기독교 계통의 종합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학교 비리의 내용을 알고 항의하다가 해직이 돼요. 여러 해 동안에 법정 투쟁을 했지만 끝내 복직이 안 됐고요. 이런 사정을 알게 됐던 어느 신학대학교, 우리 교단 이야기입니다. 총장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를 돕고 싶어가지고 대학원의 강좌를 하나 맡겼어요. 그런데 강의 시간에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한국교회 입만 열면, 어떤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더라도 입만 열면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한국교회 썩었다느니 망한다느니 막 이런 이야기를 자주 표출을 하니까, 대학원은 대부분 학생들이 목사들이거든요. 신학대학원은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거북스럽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목사님은, 교수는 이제 신학교 강의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목사님이 천사가 돼서 나타나는데, 알고 봤더니 그동안 기독교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화를 풀었다는 거예요. 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전공보다도 기독교 상담에 치중하면서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병이란 게 있잖아요. 왜 화병이 생깁니까? 화병은 국어 사전에 보니까요, 억울한 마음을 삭히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화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화가 계속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에 있어서 생긴 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화가요, 몇 년도 가고 심지어는 평생 남아있기도 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느덧 손자, 손녀가 생겨서 손자, 손녀 재롱에 늙어간 줄 모르고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노부부가 뜬금없이 수십 년 전에 20대 때 신혼 초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싸우면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부부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참 무서워요. 꾹 참고 있다가 이제 돈을 한참 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돈벌이가 끊기면 늦게 이혼한 다음에 우리 영광교회는 절대 용납이 안 돼. 그럼 제가 들은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무슨 말이에요? 빨리 풀어라. 당장 화를 풀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만도 감사하면서 빨리 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을 품고 있으면 지만 손해예요. 예?
옆에서 아무도 동정하지 않아요. 막 자기만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옆에서는 아이고 어쩌면 저 사람 저 인격이 저러냐 이렇게 오히려 욕하지 동정 안 해준다니까요. 하나님 사람하고 한번 같이 밥 먹어봐. 밥이 넘어가요? 같이 여행해봐요. 하나님 사람하고 같이 여행하면은요, 여행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화를 내면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은요 정말 쉽게 몹쓸 말도 하고 죄를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화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화가 났더라도 힘든 세상에 어려운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서 화가 날 수는 있을지라도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화를 품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사탄은 그런 사람이 바로 먹잇감이거든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의 먹잇감이 딱 있어요. 마음에 불만 있고 마음에 화가 있는 사람 100% 그거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귀는 반드시 사탄은 기회 노렸다가 그 화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그 틈새 들어가서 그를 무너뜨립니다. 자기만 무너집니까? 교회도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도 깨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게 그렇다. 죄만 짓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신의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상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나면 당장 마음에 불안이 오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몸이 허약해지고 오장육부 병이 들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 듣는들 은혜가 되겠어요?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설교도 은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를 품고 살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모든 육체적인 생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화를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아니 화가 났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낼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 번 여러분 크게 읽으세요. 시작. 더 크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화내지 마라. 화가 났더라도 품지 마라. 아멘. 빨리 해소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명령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명령을 하시고 명령 속에는 반드시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라 그럴 때는 화를 내지 않도록 돕겠다는 거고요, 화가 났더라도 품고 살지 말라고 할 때는 화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찾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실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알아야 돼. 여러분 대부분에요, 화를 내는 내용들은 각각 다 달라요. 내가 화가 난 이유는 각각 다 다른데, 그런데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딱 거기에 걸려요. 뭐냐?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당하게 지금 대우를 받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불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화가 끓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냐 그러면, 네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야. 이 회사에서 네 손해보고 다니고 있어. 네만 지금 이 가정에서 손해보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여기에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네가 교회에서 네만 손해보고 있는 거야. 에? 지금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은 다 좋은데 네만 바보냐? 네가 왜 그 교회 다니고 있어?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예.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뭐 가짜 뉴스라도 만들어 가지고라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사탄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화나게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부당하게 취급하셨습니까? 그렇게 대하셨냐고요?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걸 주신 거거든요.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심어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하만 보고 먹지 말라고 그냥 군침만 삼켜 그러라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동산을 거닐면서 어디서 쳐다봐도 동산 중앙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의식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라고 선악과를 보여주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고 그래 보세요. 있다고 심어놨다고 해서 저 구석에 찾아가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구석에다가 선악과를 심어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악한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와가 악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부당하게 취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와가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을 해서 이상하게 꼭 벨벨 꼬아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인 이 질문을 듣고 나니까 하와의 마음에 은근히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따먹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 모습이 이런 거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면 아예 이렇게 믿고 사십시오. 아예 마음속에 딱 새기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설령 실패가 돼 있고 어렵고 질병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좋은 걸 주신 거니까 더 좋은 걸 줄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잘 아시잖아요. 욥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화내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화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이 언제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이러려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를 죽여주시오 하면서 하나님께까지 화를 내면서 원망을 하고 화를 풀지 못한 때가 언제였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죄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정의가 무엇이고 하면서 속을 긁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욥이 흥분하게 되고 불만을 품게 되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위한 척 그러면서 와가지고 살살 나의 화를 돋구어 놓은 놈들은 다 사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아예 이런 인간의 심리, 성도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사탄한테 영을 받았는지 아예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뻔히 나중엔 다 들킬 줄 알면서도 신천지를 교회에다가 다 심어놓고 살살 화를 돋구는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를 자꾸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내 영은 죽은다니까요. 죽게 돼 있습니다. 꼭. 여러분, 사탄이 틀린 말만 갖고 하진 않아요. 비스듬하게 맞는 말도 있어요. 진리와 정의의 옷을 입고 찾아와서 교묘하게 우리의 속을 긁어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 때 화를 다스릴 수 있고 다시 믿음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많이 설교를 해봐도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뭐 그건 말씀이고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화를 해소할 수 있는, 풀어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특히 화가 나서 기도를 할 때는 조심할 게 있어요. 화를 참게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속마음을 막 털어놔야 돼. 하나님, 나 지금 죽겠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밉고, 회사 생활 지금 당장 사표를 내야 되냐 말아야 돼.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괴로운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최계수 권사님 화가 나갖고 기도는 올라가가지고 쏟아놓고 내려오니까 평안하게 지가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 쏟아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점잖게 정답으로만 기도하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되지. 하나님, 화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건 정답이잖아요. 그죠? 화를 참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참으면 그 화가 속에 있잖아. 지금 쏟아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죄도 짓고 몸도 상하고 영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지난 주일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복이란 걸 가르쳐 줬잖아요. 예. 어른과 함께 점심 식사 한 끼니 하는 시간이 250억이라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이틀, 1년 내내 기도해도 하나님은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쏟아놓은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어떤 정답, 소원을 말하기 전에 나의 아픈 감정, 나의 억울한 정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순간 깊은 우리의 마음속 고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고 화가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치유되는 시간, 내 마음도 몸도 치유하는 시간.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혼잣말로 하풀기 위해서 막 허공에다 소리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 고스란히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쏟아놓은 게 아니고, 허공에다 쏟아놓으면 그 쏟아놓는 모든 화가 다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와. 그런데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다 받으셔가지고 다 해소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여러분,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라 흔히 말하잖아요. 찬양은 굉장히 우리의 정서를 터치합니다. 예, 똑같은 가사말이라도요, 똑같은 이야기라도 그냥 말할 때하고 곡조를 붙여서 기도를 할 때나 메시지를 줄 때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우리의 정서를 터치를 해요.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찬양이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 교회 부흥의 기능을 하죠. 여러분, 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높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정서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정서를 터치를 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체험하고 병도 낫고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소원도 이루어지게 되고. 아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약함을 너무 잘 아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안 되고, 화가 안 풀리고, 기도를 해도 안 풀리고, 찬양을 해도 안 풀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잘 안 풀리는데 혼자서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갈 때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나는 찬양할 마음이 없어, 그럴 마음조차도 없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한마디도 입에서 기도가 안 나와, 그럴 정도로 마음에 분노가 있을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섞여서 같이 엎드려 있으면 나도 모름 사이에 그 정서가, 은혜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내 입이 열리게 되고 함께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아멘.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흥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끼리 믿음을 서로 굳게 서도록 도와주고, 분노가 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평안함을 느껴줄 수 있도록 손잡아 주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꾸만 교회를 말하면서 사역만 말하는데요, 모든 사역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제가 무너져 버리면 전도도 안 되는 거고 어떤 사역도 귀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 우리가 부흥회 할 때도 다시 일어나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화를 품으면 병든다. 맞아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욕도 하고 막 큰 소리 막 지르면서 막,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화를 품지 않으려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더 큰 해당합니다. 주워담지 못해요.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나게 만들고 화를 품게 만들고. 왜 니만 손해봐? 화 풀지 마, 화내. 그러면서 하는 것 다 100%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또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화를 내게 만들고, 아무리 정의감으로 화를 낼지라도 반드시 회를 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라지 비유 잘 아시죠? 가라지 비유.
여러분,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곡식들이 막 어렵게 자라고 이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리장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인한테 그러잖아요.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품고 칼을 휘두르면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곡식도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곡식 상할까 봐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화는 화를 내서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화내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진리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분노는 도리어 악만 생산할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도 아니고요, 심판자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심판자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조금 더 아는 사람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해가지고 칼을 들고 남녀를 다 찔러 죽이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 그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을 때 일이지, 함부로 정이 운운하면서 비느하스 흉내냈다가는 오히려 파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장 분을 품고 몸에 칼을 지니면서 나라의 민족의 해방을 찾겠다고 했던 젤로 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젤로 땅 열심 당원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멸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에서 디아스포라로 살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분노를 품어서는 나라가 복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복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사탄의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서 성도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또 교회는 교회대로 화가 나가지고 교회는 집단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죄를 짓고, 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더라도 평정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화낼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품지 마시고요, 속히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을 찾아서 엎드리십시오. 가슴을 치고 하나님, 가슴이 답답하면, 기도가 안 나오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부르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화를 다 쏟아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새로운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를 품은 채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간 만큼이나 손해고, 그것은 다
죽을 일인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화를 다 해소하시고 평화롭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